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늘 앞서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사랑,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르셨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또 경제적 여유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9월달에는 케냐의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그 일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버지의 그곳에 복음의 아버지 꽃이 활짝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이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과정에 많은 공격도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그 열정을 그 충정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번에는 정말 천군천사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케냐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확산되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합니다.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이 정말 우리 필비엠의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인가의 것을 좀 더 우리가 가슴이 끓여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에베소 6장 18절 통해서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놔놓으니까 이게 확산력이 없어요. 그냥 능력기도 배워가고 이런 거가 하고 같이. 그런데 이 정말 에베소 6장 18절 통해서 능력 기도의 이 기도의 그 필요성과 중요성과 그리고 그 역할 거기에 대한 그 권세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자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을 이 능력 기도를 생활하면서 보면서 최근에 와갖고 저는 우리 대표 목사님 만나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게 처음 인사만. 왜? 목사님께서 배우는 이 능력 기도가 우리 배우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삶에서 저는 그게 내가 증인이야, 증인.
그대로 일어나,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대로 가는 데마다 그대로 재현되니까. 왜? 이게 정답이다, 이거 정답이다. 이게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맙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강태현 목사님 이거를 30년에 벌써 알았어. 이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교제화해갖고 30 저것도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키셔야겠다. 훈련하셔야 돼. 우리 피비들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로 같은 제자를 양성해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 비비들의 이 훈련 학교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BBW의 훈련을 받고 간 사람들이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만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불경만 하다도 7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과연 바울 같은 들이 제자가 돼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몇 명 나오는 얘기예요. 몇 명? 진짜 몇 명 없어요. 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아서대로 가는 분들이 몇 명 나면 그나마 몇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게 증인들이 다 되는 거야. 왜? 병원 그대로 나가서 해보니까 야, 사도의 열쇠가 그대로 제일이 되는구나. 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이 나를 통해서 제일이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제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저는 부산 장신대에 설교할 교수하는 우리 조승현 목사님 지금 설교 강의 시간이야 지금. 저는 주목해서 그 강의를 들어야 돼요. 1시간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때 때문에 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들을 때 첫날 우리 조승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지금 AI 아시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AI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80% 이상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AI가 작성해준 설교를 갖고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해본 적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50%가 아멘은 예스라고. 지금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AI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때 조성영 목사님이 저를 부르기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나는 이런 AI가 있는 것도 몰랐다. 두 번째는 저는 오직 설교 준비해서 성경 하나만 들고 나오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제 설교합니다. 준비합니다. 그거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랑 지금 옛날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수십사, 권사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제 교회로 왔어요. 오갖고 뭘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은 왜 책을 안 읽습니까? 그래서 책 좀 읽으라고 도서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은 무슨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배울 게 많다는 거야. 배울 게 많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왜 날 목사님 간증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간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책에 쓰는 간접적인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알잖아요. 더 소중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그 표정이 그게 더 생생한 설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AI에 도움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가운데 장로교회는 권사 장로님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학교에 또 우리 이제 담당하는 조성현 목사님은 우리 PBM 부산 지역제가 가신 분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 6년 동안 필리핀 세계도 같이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배우는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살 때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자기가 들은 AI를 통해서 들은 설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늘 써야 돼요. 주일 설교는 다른데 수요일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수요일 날 그런 이때는 똑같이 애가 그들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딱 그러나 지금 그게 현실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할까요? 정말 막말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보자. 그래서 제일 첫째, 우리 비변 사이가 왜 이때 중간 사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 이 비변 사역은 모든 사역의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식.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공식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그다음에 통치, 여기는 모든 섭리를 우리 비교해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화시키는 그런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일장 그대로 개선하는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된 것을 예수님이 몸을 옷을 실천하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게 옳게 안 됐다. 그리고 오순절날 제 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통일성이 없어.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걔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하나씩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서시서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바울 서시서가 있는데 그게 나눠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도 보면 한 군데 정정이 아니라 여기에 고린도서 교회도 있고 로마서도 나오고 막 흩어져가 있어. 은사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다. 뭐 성령이 열매하는 뭐 가나다에서 가서 나오고 다 틀려. 각 교회마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신학하고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중구난방이야. 자기가 집중적으로 보고 연구한 그 분야에서는 특별할 줄 몰라도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터무시하고 뭐 배척하고 이런 게 오늘날 이 영성 사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거죠. 이래가 안 되겠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러다가는 AI한테 잡아먹히겠다. 잡아먹히겠다. 왜냐하면요, AI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부흥이라는 것을 딱 쳐봤어요. 부흥이란 참된 의미가 뭔가 하고 딱 물어보니까 AI에 딱 물어봤고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물어보니까요 1초도 안 걸려요. 답 나온댔어. 1초 만에 답이 쫙 나온다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상상과 생각하는 이상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오는지 그것도 정확해.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설교자나 목회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게 따라갈 수밖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666 시대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갖고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낳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결정을 통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림을 예민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리하려고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태원 목사님.
여러분 강표 목사님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일반 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어렵고 있는 이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 한 권으로 정리를 쫙 해낸 거예요. 뭐가 너무 쉬워요. 영성사의 성사에 이 한 권에서 우리 비비언 성경사 교재 하나만 한다고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쉬워요. 부구단과 같은 거예요. 부구단과. 그러니까 우리 이 BBM, BBW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 담아야 돼요. 이 초월할 게 없어요. 저는 많은 나라 다녀왔습니다. 많은 연서 성경사에서 다 만나봤습니다. 가도요. 강표 목사님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강표 목사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 다른 거는 다 다른 거 봤겠죠. 제가 받은 음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강표 목사님을 나침반으로 성령의 나침반으로 생각사에게 모십니다. 언제 어디 가도 그보다 정확한 방향을 딱 제시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비밀을 하면서 이 예배 2018절 단 한 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 18절 보면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처음 읽었어요. 그런데 11장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일반 유대인의 믿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우리 이거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중에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가 탁 느껴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더라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도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0%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틈이 없어. 그대로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 말하는 기다려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제 마리아의 믿음을 초월해갖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엘리야 같은 그 믿음이에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여기 전쟁을 안 치게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는 거기서 실패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단에다가 단을 쌓고 장작 올리고 번제물 올리고 거기다가 물을 12바퀴에서 갖다 부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은다고. 그러놓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내 하나님이신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와서 응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 그런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에서 그들도 믿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자도 나는 당신 이 금사 엎드려서 절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이 믿음이 능력이다. 항상 성령 안에 전에 먼저 이 믿음이 들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 능력 기도의 세 가지 자세에 들어가면 뭡니까?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일이 뭐든 하는지 간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네 이런 거예요. 모든 기도가 이 말은 뭐냐? 모든 주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세상의 문제 역사가 뭐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서 모든 푸는 하나님께 모든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갖고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절대적인 이 믿음이 돼요. 이 믿음. 그런데 이번에도 케냐 가려고 타키 간다 한 이분 갔으면 참 좋겠어. 아, 나 주시네. 그런데 내가 몇 분한테 내가 전화도 했고 메시지도 보냈고 만나서 직접 만나서 내가 건의했어. 그런데 도로 답이 뭔지 아닙니까? 목사님 주일날 교회도 배우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는 그거 정도 감당하는 믿음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그 순간에 얼굴 딱 돌려버렸어. 나는 다 두 분 다시 당신하고는 일하지 않는다. 아니 목사가 믿음 없는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해? 아니요 안 그래 이러고 생각하더라고. 나는 충격받이 충격. 그러면서 또 뭐 전도한다 하고 뭐 아우 하나님은 그런 거 받아줄 것 같아요. 실제는 하나님이다. 믿음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만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뭐 한단 말이에요? 뭐 한단 말이야? 그냥 직업인이지. 그게 사건이야. 쉽게 말해 사건이야. 우리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한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선인들이 정인들이야 전부 다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믿음의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냥 믿어서 그거 된 거예요. 믿고 믿다는 것은요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냥 뭐 믿습니다 말로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 믿음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도 따라갔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고 경험적인 내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야. 경험적인 내 믿음이 필요해요. 왜? 경험적인 내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하고 함께한 증거야. 증거야. 그래서 그런 간증이 많아야 돼. 그런 간증이 많아야 돼. 맞죠?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네. 그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담대하다니까. 왜? 하나님 저는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다니까 뭐 절도 하고 뭐 쓰러지고 뭐 이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요. 120년까지나 다른 데서 발빠르게 못쓸 수록 저는 썩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120달 되면 아무 문제 없어. 나 지금 일단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왜? 벌써 뭐 내가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갖고 사명을 흩둘려 할 때 하나님은 저를 죽이고 불러갖고 내 사명을 확인시키고 있어. 그걸 3번이나 그래 3번. 나 그 3번을 응답하래.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자유의 그걸 했어요. 이제는 막 자유의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가 간증은요 너무 많은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안에서라는 개념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개념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되느냐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요. 보면은 여기가 브라질에 있는 이 시 이름이 뭐 리오 데자네이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보실 때 거기 가면 예수님의 상이 바위 위에 거기에 있어요. 요 위에 보면 요 보이는 여기인데 여기가 그 예수님 상인데 여기에 산 중턱에 달이 걸려서 달이
자, 이때는 이 달이 희미하게 보여. 이 달을 하나의 그냥 성령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자 보니까. 그런데 이 전체를 보고 와, 경치 좋네. 이거는 우리 성령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보세요. 요거는 뭐가 보이네. 아, 저 성령님이 있구나. 지식적으로 이제 발견했으니까 알아.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나하고 주님과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알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완전히 100% 안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PBM에 와서 한 번 왔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2만 명이 있는 그 주의 종들 가운데서 실제 이문하고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2,000명이 채 안 돼요. 2,000명이 채 안 돼요. 왜? 전교방하고 상급반에 올라온 사람이 2,000명이 안 된다니까요. 채 안 된다니까요. 2만 명 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요런 거야, 요런 거. 그게 요 단계 아니면은 요 단계야. 조금 완벽해야 돼. 이 단계가 온데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도 그나마 괜찮아, 좀 괜찮아.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이 단계가 아니야. 여러분, 이 그림을요, 아니, 각인을 시켜놔야 돼. 어느 단계가 아닌데, 이 단계를 보여야 돼요. 요게 성령 안에서 와 있어. 내가 100% 성령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가면은 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요 상태. 아, 성령 안에 100% 들어갔다. 저는 항상 내가 성령 안에 100% 있다는 것을 딱 저를 생각하고 집중할 때 요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가서 전도할 때는 이 안에 그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요걸 나를 학산 씨가 그분을 끌어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들어오고 있는 거냐 하면은 대부분 다안 들어요. 크게 안 들어요. 자기 벌써 색깔이 틀려. 색깔이 틀려. 자기 혼자 충만할 줄 몰라도 성령은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 안 돌아오고 자기 충만. 자기 충만. 안에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완전 막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령 하나 한 분이잖아요. 은사가 완전 다르지 않아요.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셔야 돼. 즉 사울의 그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왔잖아요. 그게 강태훈 목사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요. 이게 안 되고 자기 것이 와갖고 자기 남도 지식적으로 배우고 느낀 것 같고 그러고 자기 충만해. 가보면요 말은 PBM이고 능력기도 뭐 제가 하죠. 그런데 사회할 때 보면요 물맛이 아니야. 사회를 보면 아니야. 제대로 안 나와. 그 역사가 안 나와. 틀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하나씩 되는 거 있지. 소가 뒷걸음 내가 지잡듯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변질되고 변질되고. 우리는 완전히 이 하나는 안에는 돼.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요 상태, 보통 우리가 하면 거의 대부분 요 상태는 사람들이 홀리스피릿 성령을.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요, 온전 50%는 성령에 들어갔다 이제 50%에서 일어나겠지.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역사는요, 1%도 안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왜? 마귀가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1%만 텀이 있어도 역사가 지가 다 끌어와버립니다. 그런데 이 50%를 타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귀의 역사가 먼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마귀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 50%가 아닙니다. 거의 99%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되느냐?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성령 안에 내가 달라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100%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 상태를 봐도 제가 전국 돌면서 가보면요 전부 다가 어디 있냐 여기
대부분 다 임원들이 다 필요하고 훈련학교에 강의하는 본부장급 되는 분들도 여기 오고 있어. 여기 논문을 있다니까. 이 단계를 봐야 돼. 여기 와야 돼. 자, 그러면 성령은 있고 목사님하고 선생 이거는 일반 목회자에 그냥 연수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는 얼마든지 뭐 상담하고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참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뭐냐, 이렇게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럴 때는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 그러니까 가장 기도할 때 준비가 뭐냐면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가장 성령을 임하소서 살아라. 옛날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사역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이럴 때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간절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뭘 했냐 하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임하소서 살아서 강자잘 더 나아가.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막 표정이 나타나, 흔적이. 아,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갔구나. 그때부터 예수로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가서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그것만 해요. 그것만 5분 10분 계속 그 기도했다. 그래갖고 어떤 현장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부터 진행이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물 예수로 막 바로 막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뭐 넘게 이미 뭐라고 아니구나. 앞에서는 뭐 나타나는 흔적이 있는 것 같지요. 돌아서만 또 놓고 그대로 역사가 안 나타났어. 자, 100% 들어왔을 때 그때서 누가 보내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기도할 때도요, 그냥 바로 저기도 하지 말고 먼저 성령 안에 자기를 집어요. 열어놓고 봐야 자기의 죄와 허물이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짜 그때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기도하면서도 먼저 내를 성령 안에 성령이 나를 사고하고 상상은 그렇게 하나의 캡슐 안에 자기를 집어있는 거야. MRI 기계 안에 자기 통 안에 집을 자기 있는 거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단천 차이를 하든 뭐 CT 차이를 하든 하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뭐가 나타나잖아. 흔적이. 그래야 막 빼내주잖아. 까까만 흙탕물에 들어져 있는데 보여? 그게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그냥 말로만 넘어간다니까. 말로만. 그죠? 말로만 넘어가. 이거 할 때는 안 돼. 100% 성령 안에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딱 보면요,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진정하게 뭐가 나온다고요? 제거 기도가 진실된 제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진실된 제거. 그래갖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어느 정도 될까 싶고 내가 성충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뭐 제가 허물이 이런 게 안 보이면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내 기도의 대상은 나를 지우려는 거예요. 내 가정에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또 내가 있는 그 성령 안에 지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뭐가 나요? 허물이나 제거할 것들이 방해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또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이걸 크게 있어요. 자,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령 안에 교회를 성령 안에 집을 여는 거예요. 열어놓고 봐야 보인다니까. 진짜 제거할 것이 뭔가 보인다니까. 그렇게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돼야지.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가면 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씩 제거하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걸 들어가서 제거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개념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안에서란 말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에베소서 1장 1절 1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안에서란 말이 몇 번 오냐? 12번이 나와요. 12번. 그 짧은 문장 안에, 그 안에 안에서 이 말은 뭐냐?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과 같이 하겠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성령님과 동역하고 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 성령님과 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그냥 하늘의 주권이죠. 주권에 대한 책임이다. 그 다음에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말고요. 이것을 품었다. 정말 품었다. 다 품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항상 승리하시라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세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성령 안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안에 있나면 이걸 뭐요? 먼저 체크해봐야 돼. 이걸 뭐요? 아예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기를 뭐야?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항상 힘쓴다. 늘 해.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나쁘지 않거든.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마귀 세상이야. 마귀 세상.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와서 하나님은 역사할지 몰라도 이 세상은 지금요 저주받은 하나님의 나라, 저 마귀의 나라니까.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고 나온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의 우리는 뭐냐?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이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한 물이, 이런 것인데, 이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세상은 많이 죄와 사망 곳에 잡혀있는 저주받은 세상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가 없으니까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그냥 따라 모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마귀 세상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그 신령한 사도로 고린도서 2장에서 보면요, 2장 1절 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고 있나 안 하나 이걸 놓고 다 뭐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썼다는 거예요. 항상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뭐 내가 언니가 뭐 비교 굴려 좀 몇 번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뭐 되겠지. 막말이 많습니다. 아니, 넘어진다는 거야. 조금만 가니까 넘어지고.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얼마나 그게 힘든지 사도 바울은 이 어디 나오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더라. 그게 뭐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내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제사 받으면 내 영혼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나 혼과 육은 아니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혼과 육은 언제 그러면 들리냐 부활의 몸을 완전히 입을 때 우리는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육신을 죽어서 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에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 싶으면요, 악령이 와서 내 바깥에 있는 악령이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엄청 못된 자고 나쁜 자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100%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들어가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나는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시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했는데, 이 사망의 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그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 감옥에 죄인들 갇히면은 그 중에서 탈옥범이라든가 좀 흉악범들은 어떻게 형벌을 가는가 하면은 그 감옥에 오래 있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은 그 죽은 시체를 산 사람 몸하고 같이 두 개 붙여버려. 요는 살아있는 사람, 요는 죽은 사람이야. 요를 붙여갖고 요를 막아버려. 요렇게. 이래가 하루씩 나눠놓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요 금방 물이 질질하고요 구디가 벌벌 떠들어요. 그런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하고 묶어놨는 생각 어떻게 했냐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사사에 이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 구패한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 나는 사망하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호락하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너무 피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어서 로마서 8장이 열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는다는 것을 역사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능력 기도해갖고 100% 성령하니까는 것은 이것을 내가 유지하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잡아먹어요? 심지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요. 예수님까지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굶주린 배를 놓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또 뭘 합니까? 높은 성벽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날씬하게 싹 하면 와 저가 누구시길래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다 안 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높은 산 들어가서 네가 엎드려 나한테만 지나면 이 천한 몸을 하는 나한테 죽는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요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쏘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 쏘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 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엄부의 권세가 인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고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들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가고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에 교회를 씌워요. 그리고 천국 열쇠 주면서 네가 무엇이지 기도한다면 내가 다 응답하여 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야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사냥을 이야기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제사장한테 끌려가서 막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는 상상이 산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벌떡이라고 주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놈이 말이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약도 전부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랬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하면서
마지막 시간 내가 본다. 이걸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판소에 네 개를 씌웠지만 천국 열심히 가지고 네가 무엇이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그 한마디 한다고 이 사탄 안에 들어오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아무리 베드로 신앙 고백했더라도 교만의 순간에 인간적인 의기가 들어간 순간에 마귀한테 바로 도망가요. 내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사회하고 비교사회 하면서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갈 때마다 바울이 어서 오십시오 반장하고 한 있었냐? 없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시라니까요. 갈 때마다 별짓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드리 맞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태풍을 만나고 말이죠. 독사에 물리고 온갖 별이 정말 다르잖아요. 한 번도 바울이 가는 여성 앞에 박수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비경에 와갖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갖고 성수중앙에서 훈련한다고 와갖고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나 이제 안 하나요? 왜?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그만하고 뭐 아이고 뭐 별거 없대요. 뭐 크고 뭐 역사 있으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될 끼고 이렇게 돼. 아이 그건 뭐다 그런 거니까 그거는 막 비교 안 하고 진짜 몰라요. 아니 베드로는 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부흥사죠. 하루 썩게 했더니만 3,000명이 배가 돌아오고 말이죠. 날마다 밀리다도 하는 걸 사더라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데처럼 모인 적이 있어요? 뭐 없어. 뭐 7명, 뭐 12명, 뭐 몇 명, 뭐 다 급소수야. 그런데 신기하죠. 베드로가 갔다 온데 뒤에는 교회가 안 지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다가 머무르다가 떠나는 곳에는 제자가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하고 함께하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와도 함께하시죠. 그러나 그 중요한 사이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BBM의 사이가 되었어요. 아무도 안 죽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지금 선교사시고 선교사시고 교회들이 시고 지금 그 여사들이 뭐냐? 그 하나하나가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있거든요. 그게 표적이야. 그게 표적이야. 다르게 표적 아니야. 뭐 교회 좀 크고 뭐 건물 좀 좋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국가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된데도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이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21세기는 이미 공산주의를 끝났는데도 지금 길 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여기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언제? 1980년대, 90년대부터 가라앉으면서 8, 90년대 우리 한국에 교회가 대화되고 힘들어지면서 큰 예배당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었던 일심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누가 은퇴하고 소천하고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 그래서 저도 서울대 출신 나오는데 미국에 신학 가갖고 학위도 교육학 박사, 실제 교육학 박사, 설교학 박사를 받은 신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 학부과정 그 박사과정은요 교육학 박사 내지는 철학 박사. 그런 사람들 다 모시고 그러고 키가 1m 80 이상 돼야 되고 얼굴 마스크가 좋아야 돼. 왜? 지금은 영상 시대거든요. 영상 시대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 큰 교회에 그거 맞아야지. 영상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지금 다 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호가 좋으니까 위에서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고
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봐봐. 교단장을 세우고 큰 대형교회도 단임을 세울 때는요, 교회가 핍박받게 할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라고 그들을 사령관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가고 다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돌아오면 결과가 이게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러면 군노 싸워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못 나와. 왜? 배려받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목사들 모여가면 제일 상세가 있어. 박수 받아, 박수 받아. 교회 들으면 완전히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배려받고 있어.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목수도 많아. 그래갖고 막 성경을 하면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그 자리 쫓겨나가서 그걸 쫓겨나서 어쩌고. 그래서 내가 애국원들 가보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싸우는 데 가보니까 전부 작은 교회 목사님 됐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 교회들 나와야 되나 내가 가면 우리 주변 교회들 많이 만나요. 나 이름을 내가 알아듣지만 그거 다 만나요. 다 어디 뭐냐, 다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 뭐 아쉬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나놓지 못하면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나갔어. 왜? 지금 우리 한 교회의 가장 측은 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네. 목숨을 싸우고. 지금은요, 애국 운동에 앞장 그 사람이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이걸 싸워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 안 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 자기 사람 붙잡고 찾아다니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능력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세기 선수들 저 바로 밑에 보면요, 결승가 뭐라 했냐, 잃어버린 교회 영권을, 작년 6개월 동안 제가 잃어버린 교회 영권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하나님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 세상 모든 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성경 다시 보니까. 그런데 금년들 들어와서는 지금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이다. 불이 그렇게 불. 그래서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막 성령이 막 불꽃처럼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겠더라. 이길 수 있겠더라. 아멘. 아멘. 이길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아이고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뭐 전치 이야기하고 아니니까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의 전체가 영적 전쟁이고, 영적 회복이 잘 됐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서 이렇게 왕이 믿음이 좋아가고 선지자의 말에 다 하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에 절대 순종할 때는요, 나라가 부강해진다니까. 그리고 백성들 나라가 부강하니까 평안해지고 백성들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배우고 막 우상을 섬기고 믿음 배우고 거짓 선지자의 녹음을 당하니까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파탄나고. 여러분 전쟁 가면 백성들은 얼마나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당했냐고. 그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당했냐고. 그 기록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 교단에 총대를 메고 있는 교단장들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엎드려서 벼옷을 뒤집고 개를 뒤집어 쓰고는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드려야지. 그런데 지금도 대리받고 되고 있어요. 그 대가는 힘없는 작은 교회들이 다 받을 겁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거칩니다. 모든 기도와 가문에 항상 성령이라고 이를 위하여 깨어보기를 항상 힘주며 제 명령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명이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 빛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왜 성령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냐?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따르지 않는 그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있다. 저희가 매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도움과 해를 받지 않고 병민들이 손들이 나가니까 80원을 예수님 부활신 전해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하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라고요? 증언하시냐. 아멘. 주님은 말씀을 확 꺼냈는데 제한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파했어. 해보니까 이야 가는 데마다 주님의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사도들 생전에 어떤 그 역사들이 어느 날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저와 우리가 바로 그 정의이잖아요. 전 사선교 할 때마다 그걸 늘 보는 거예요. 어느 날도 늘 가는 데마다 그걸 보는 거야. 이 말이 맞는 왜? 나는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도 나와 함께구나. 저는 그러니까 확실한 자신. 그러니까 조금도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서 너무 자기예요. 너무 자기예요. 말하던 막 주님이 할게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요. 다 알아.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지. 안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믿으면 따라만 하면 돼. 따라만 하면 돼. 제가 비아 돌로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몇 년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정말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스 십자가의 고난을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은혜기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어떤 우리 비교행신 목사님이 추천해서 참여했는데 1박 2일 공석을 하는데 제가 그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날 어땠습니까? 그 가면은 남자들은 밑에 청바지나 줄리기나 이런 하나만 있고 맨발로 옷도 상의는 다 탈의합니다. 탈의하고 나무 십자가가 제가 매더라도 길에서 제일 걸립니다. 무게는 한 25kg 이렇게 제로돼요. 나무 십자가 그걸 딱 매는 순간에 그 진짜 스태프들이 도와줘서 그때 맸는데 이야 맬 때마다 제가 꼬꾸리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준 다른 분들이 도와줘서 다시 스태프 도와줘서 일어나고 한 걸음을 뛰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때 제가 딱 받은 게 마음이 뭐냐 내 한 사람의 지고 갈 죄의 십자가가 이런 무거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무게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눈물로. 그래서 그 산이 딱 그 문제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한 바퀴 돌아서 진짜요. 이야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듣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요 그냥 25kg 가면 250kg 하면 2.5톤 더 되나? 25kg 더 되나? 내가 느끼는 더 그런 거야. 내 한 사람의 지구와 십자가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온 인류의 크단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크게 그런 생각이니까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끝이 없었어. 눈물로. 그 은혜를 갖고 내가 다음에 또 갔거든요. 또 갔어요. 나는 작년에 맨 경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딱 맺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맺는데 이번에는 어떠냐? 내가 갑자기 왜? 또 넘어진 거야. 또 넘어진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너무 무거웠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스태프들이 들어서 딱 매우스말 한 걸 딱 뛰려고 딱 하는데 무게감이 하다 느끼갖고 나는 뭐냐 힘을 용을 빵 주고 딱 기겁했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무게감을 하도 못 내가지고 앞으로 거꾸로 있다니까. 그래갖고 스태프들이 놀려갖고 다시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냈는데 세상에 그 무거운 십자가 무게감을 하나도 못 느껴요. 조금도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두세 번 들어가다가 너무 이상하냐.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내 십자가를 누가 메고 가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 십자가 대신 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내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주님의 고마운 마음 그 은혜가 그게 막 내 마음속에 막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밀려오는 눈물이 나면 한이 없는데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번에 처음 오신 내 앞에 갔던 목사님들이 너무 지쳐갖고 좀 누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막 힘이 막 벌벌 나니까 힘이 벌벌 나. 왜? 뭐가 못 느끼노? 오히려 막 더 큰 은혜가 능력 받아가면 나는 막 그런데 주님이 음성이 있는 거야. 너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기도하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떨리면은 몸이 적고 있지만 막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나도 목사 또 기도해. 그분이 떨리면은 모든 필요가 다 풀리고 벌떡 일어나. 그래갖고 거기에 몇 분 누워 있는데 다 그랬고 나중에 앞에 먼저 오신 분들은 다 옷 닦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는데 와갖고 다시 누워 있어. 목사님 나도 기도해. 나도 기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거기 한 20명이 있을 때 전부 다 동네 있어요. 제가 놀래요. 그때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너를 신뢰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편해. 나의 멍에 메고 내게 이르라. 그래 너희 마음이 힘을 내니 내 멍에를 씻고 간다. 이 말씀이 어디서 어딘가 내가 팍 와닿는 거예요. 그게 와닿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은혜구나. 그때 이후로요. 제가 만난 사람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다시도 가서 십자가에 한번 해봐. 이거 모르고 목회한다? 가짜야 가짜. 그 십자가의 신맛을 모르고 십자가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목회한다. 그건 이론적인 목회야. 그냥 이론적인 목회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 마치 그게 어디 하느냐. 고난주간에 하거든.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고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하는데 교회마다 각 고난주간 행사들이 있으니까 못 가는데 그래갖고 교회 없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주시는 분 중에 은퇴한 목사님이 갔는데 이 은퇴한 목사님이 뭐라냐. 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갔다 오자마자 화요일날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 너무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제발 여기 좀 가야 돼. 여기 좀 가야 돼.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목회했는데 어제 은퇴했는데 내가 흠목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목회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참여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선교 활동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님들 보면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그분들이 계속 하더라. 그분들은 하더라고. 안 하는 분들은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믿음이 없어. 괜히 오세요.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뭐 주일날 바닥 가면서 내가 그 선교 갈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소리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몸의 교회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선교지로 보낼 때는요, 그게 다른 대체한 더 좋은 사람을 예배해놨다니까. 돈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이걸 깨닫고 돌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2차 세계여행 할 때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 선생님하고 다니니까 바나바 선생님 그때는 선교 팀장이었어요. 그때는 바나바 선생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돈도 많고 간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했죠. 그런데 2차 세계여행을 가다시피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여행 같은 데를 다시 가보니까 그거 가니까 교회도 살아있고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고향 가수 올라고 아시아를 둘러서 올라고 딱 마음먹고 발끈 옮기는데 웬걸 그때부터 자기가 주장하고 간 데부터는 환영이 안 해줘.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역사가 없는. 한 마음을 계속 어느 마을마다 사람 만나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낙심했는데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래갖고 동기로 이제 들어와야 내려왔어. 이제 다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결국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하는 거 마게도에 한 사람이 그걸 때려하지만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 따라고 했는데 그때 싹 바울이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 따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돌아서고는 이제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가야. 딱 돌아서는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래, 이제 이러면 알겠나? 하고 구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준비하다. 여러분, 아무 내가 잘못된 것 같아도 깨닫고 돌아오면요, 바로 그러니까 결단만 딱 하면요, 주님은요, 다 예비되어 있다. 다 예비되어 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 예비된 선물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면요, 사도행 16장 쭉 하던 10절에 가면 9절 10절에 가면 그 가면 누가 나오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불신으로 인정하리라 했는데 여기에 우리라는 말 안에는 우리라 지금 우리의 그죠? 그전에는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바나바 사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라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가잖아요. 누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니까 누가가 거기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 들어와 있어. 의사 누가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제일 취약점이 뭐냐? 안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아요. 몸이 크게 약했어요. 늘 병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합류하고 나중에는 그 바울의 모든 2차, 3차 선교행을 하고 옥발을 다 해주고 서시서를 절대 그걸 대필해갖고 서시서 전달하고 이런 모든 의미들 누가가 이걸 다 도와줍니다. 누가가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서시서가 다 지금까지 전달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다 소멸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의사 누가가 이것을 모든 수박, 병수박뿐만 아니라 옥바라지까지 전부 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누가예요. 선물.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결단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다 예언했다. 아멘. 아멘.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사역하느냐, 사명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단다. 내가 내가 성령사에게 성령사에게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어떻게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령 사이가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더 깨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